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로 봅니다. 1만 명 넘는 교인들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이 나중에 팔았다고 바쳤다고 했던 그 땅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죠. 소유를 팔아.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이걸 보면 그냥 전 재산을 다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sold a piece of property, 이게 뭐냐면 소유 재산 중에 하나를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이 부부는 강남 땅 부자였다는 겁니다. 상당한 자산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초대교회에서 이런 부자가 거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초대 창립 멤버이자 아주 재산이 많이 있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그 교회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 가족으로 온 거죠. 세 가족으로. 그리고 이 세 가족이 어느 날 은혜를 잔뜩 받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놓으면서 사도들이요, 우리 교회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들에게 좀 이것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재산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동안 시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쏠려 있었던 모든 시선이 이제 그 시선이, 성도들의 시선이 어디에 쏠리게 되었습니까? 바나바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갖다다 주느냐? 깜짝 놀라면서 이제는 그 사람을 요셉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바나바라 부르자.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그때부터 바나바라고 칭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그때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힘겹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들을 돕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위로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주목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굴러온 덜이 박힌 덜 뺀다고요. 와가지고 막 새로운 새신자가 막 칭찬 듣고 막 사람들 잘 되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꼭 보면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초대 창립 멤버인데, 내가 그래도 강남에 이 정도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맛있는 거 밥 사줄 때에는 나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이상한 사람이 와더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느냐? 그러면서 시기 질투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잃어버렸던 이 명예와 이 명성을 다시 찾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당장에 가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땅 중에서 하나를 다 팔아가지고 땅 내놓는 겁니다. 봐라, 난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땅을 팔기 전에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게 호언장담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변두리에 엄청나게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물론 명분은 좋습니다. 명분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욕망 혹은 시기 질투심에 가득하여서
그 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땅이 너무 비싸게 팔린 겁니다. 비싸게 팔린 것도 문제예요. 나는 이 땅을 한 이 정도 가격으로 좀 팔릴 줄 알았는데 팔아보니까 너무 비싸게 나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얻어진 겁니다. 그새 땅 시세가 올랐던 것인지 아니면 시세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비싼 땅을 내놓은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생각도 못한 큰 수익을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내놓은 그 땅값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몇 배나 되는 엄청난 그런 그 수익이 창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몽땅 갖다 바치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제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모의를 한 것이지요. 야, 이거 다 갖다 바쳤다가는 우리가 정말 너무 아깝다. 바나바가 냈던 그 땅값보다 조금만 더 내자. 조금만 더. 그러면 우리를 더 좋아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일단 땅값은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바칠 수는 없고 조금만 더 내가지고 그래 다시 한번 우리가 명성을 회복하자. 특별히 아무것도 모를 거다. 당신과 나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판값을 베드로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지요. 누가 알게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내놓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혼이 떠나가지고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메어다가 장사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3시간 정도 지났을 때에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영문도 모르고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쯤이면 아마도 자기 남편 아나니아가 엄청나게 칭찬 들으면서 이제는 그 인기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남편만 칭찬받지 말고 나도 같이 한번 칭찬받아봐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갔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묻습니다. 네. 얼떨결에 그것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9절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자, 그랬더니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왜 죽은 것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또 무엇입니까? 저들이 함께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꾀했다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특히 이 삽비라에게 한번 질문하잖아요. 이게 다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뚝 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크 웰렐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아주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통찰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종속되는 순간 돈이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돈이 사람을 얽매이기 시작하여 돈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종으로 예속시킨다. 돈이 뭐냐면 처음엔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지 했는데
좀 지나고 나면 돈이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예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처음에 어떤 자기 인기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또 그 안에는 내가 잘 사용해서 저 착한 사람 저 사람들 좀 도와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고 좋고 저렇고 좋으면 다 되는 거지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돈을 처음에 이용해 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돈에 이용당한 것이죠. 사실 그 근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 헌금했습니다.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야,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돈을 이용하여서 하나님도 없고 자기 신앙도 다 떨어뜨려 버리고 돈을 이용하여서 자기만 올라가려고 하는 자기 명예와 자기 욕망만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돈에 대해서 만몬으로 규정을 합니다. 돈을 단지 어떤 사물 정도가 아니라 의인화된 존재, 또 신격화된 어떤 권세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할 신격화된 우상으로 주님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처럼 돈도 똑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돈의 법칙에 걸려두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의 욕망만 보이게 되고 그동안 내가 창립 멤버니 뭐니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했던 부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무엇만 남겨졌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돈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재물인 한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그 사람에게 결코 나타내실 수 없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재물이고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세, 예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예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보다 세상적인 어떤 욕망,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명예, 인기 이런 것들에 영합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그 세속적인 권세를 바꿔버리기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 안에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에게 어떤 돈의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를 대할 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지적할 때에 아주 중요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3절인데,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횡령했다, 착복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횡령죄가 뭐예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썼을 때 그걸 횡령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신 마음대로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아직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것이냐? 아직 안 바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판 것뿐인데 안 바쳤으면 이게 하나님의 것 아니고 이거 내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의 것을 횡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헌금 중에서 작정 헌금이라고 있었죠. 작정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작정 헌금. 내가 이거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작정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가 인기가 치솟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에 질투에 화신이 되어서 찾아간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내 땅 어디가 있는데 내 그거 팔겠습니다.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구원해 봅시다. 이런 좋은 뜻이죠. 근데 팔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건 작정 헌금이 된 거예요. 구두로라도 하는 거라도 작정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팔기를 기대했겠죠. 저렇게 팔면 자 1만 명이나 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선한 마음 가지고 기다렸겠죠.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다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횡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나는 그거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늘 정말 저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집사님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나눠지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그분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의사예요. 의사. 우리 교회 의사분들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믿음으로 이 안수 집사님이 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교회에 몇십 년 동안 다니면서 헌금했던 것이 계산을 다 해보니까 9억이래요. 9억. 나가니까 9억 돌려달라고. 네, 헌금한 거 돌려달라고 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냈어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교회가 이겼죠. 다행히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교회 이 재산을 교단에 총회 유지 재단에 이미 가입한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을 지켰어요. 그분은 나갔습니다. 패해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마치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나는 이 정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이 교회는 내 거야. 저 멀리 어느 교회의 그 장로님은요 담임 목사 쫓아내기를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담임 목사로 딱 세워놓고 설교시키고 그러다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버려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 들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구약에도 있었는데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당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성으로 가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리고 성에 비해서
습니다. 충분히 이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대패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중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느니라. 누구입니까?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봤더니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란 자가 뽑혔습니다. 이 사람이 절대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는 거기서는 어떤 물건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친 곳이기 때문에 바쳐진 곳, 드려진 곳,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간은 뭘 했냐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를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겁니다. 나중에는 이 아간과 그의 일가족 전체가 몰살당한 버립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여놓고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놓고도 마치 그 물건이, 그 물질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착복하고 횡령하고 하는 일들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뿐 아니라 아간 역시 전부 다 죄의 이 돈에 종속된, 돈의 노예가 된 그런 모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는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인들의 마음도 지배하고 있고 이제는 교회까지 지배를 당하면서 의인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바뀌어버리는 것이 참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무시하고는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혹시 우리 교회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돈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존엄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이 자크 엘리리라는 이 사람은, 이 신학자는 그의 책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그런 책에서 돈을 신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신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했지 않습니까? 신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성을 모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법칙에 위배되게 행함으로써 돈을 모독하는 아주 탁월한 행위가 하나 있다. 그것은 돈이 태생적으로 목적하지 않는 행위인데 그것은 베품이다. 섬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절대로 나눌 줄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오직 끌어모으기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로 종속시키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격적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푸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풀 때 돈을 이용하고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베품은 경쟁과 매매의 세상 속에서 은혜가 뚫고 들어오게 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향해서 베풀기 시작하게 되면 하늘의 은혜가 그 경쟁 속에 뚫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질이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베품들이 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베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내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수전노였습니다.
구두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 만나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이제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베푸는 삶으로 전환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당신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돈을 이용할 수 있고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존재냐 소유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을 존재적 인간, 소유적 인간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소유적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살았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버는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내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어떤 업적으로 보이는 이 형상에 의해서 자기 삶을 평가해버리는, 그때 그 인간을 소유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신앙 안에서 즐길 줄 아는 존재,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끼치는 존재, 선을 베푸는 존재,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런 사람을 존재적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소유적 인간이십니까? 물질의 가치 때문에 눌려져서 이용당하고 돈에 종속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돈 하나 그것 때문에 덜덜덜 떨고 11조 내는 거 덜덜덜 떨고 헌금하는 거 덜덜덜 떨고 이웃을 도와주는 거 덜덜 떨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보니까 헌금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커피 한 잔이 얼마죠? 스타벅스 4,100원이죠. 4,100원.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는 잘 마셔요. 그런데 매일매일 커피 한 잔씩 일주일 내내 마십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헌금을 안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다고 찬양은 잘하고 기도는 잘하는데 덜덜 떤다는 겁니다.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게 되면 갑자기 헌금할 때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갑을 딱 꺼내서 딱 잡았는데 5만 원짜리가 딱 잡혔어요. 쑥 집어넣습니다. 1,000원짜리 어디 없나 찾아봐요. 하나님을 1,000원짜리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취급해버리냐면 물질적인 어떤 존재로 취급해버리고, 심지어는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1,000원짜리도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취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은 공짜라고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소유적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돈의 우상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돈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어떠십니까? 좀 오늘 조금 물질에 대한 조금 강한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혹시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갑, 이 물질, 또 헌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정말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에서 정말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